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과 부활. 예, 소위문답 제 37문과 38문의 내용을 가지고 살필 텐데요. 바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예, 우리 연세 있는 분들 참 생각할 때 죽음이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들을 항상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건강하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뭐 영양제도 드시기도 하고 좋은 것도 먹기도 하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다고 해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상을 당하거나 그러면 뭐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은 안 슬퍼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슬프죠. 예. 근데 그 슬픔이라는 것이 다시 못 만날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오랫동안 떨어짐에 대한 슬픔이죠. 그렇죠? 오랫동안 보지 못할 것. 젊어서 사별하게 되면 오랫동안 수십 년을 못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나이 들어서 먼저 누가 부부 중에 하나가 먼저 사별을 해도 마찬가지로 뭐 10년이 되든 20년이 됐든 또 서로가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죠.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위로를 받아요. 그래도 슬픔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시 만날 기약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소망이 없는 죽음에 대해서는 그냥 그 자체가 슬픈 거죠. 앞으로 다시는 못 볼 모습들이고, 젊어서 혹시라도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꽃단 나이에 죽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슬픈 거죠. 그러나 성도들은 뭐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위로받는 것은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된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다 복된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복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오래 살아야 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면서 건강하게 누릴 거 다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건강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대한 삶의 확신이 없으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최대한 늦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도 봐요. 또 한편으로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두려움도 있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죽을 때 숨 막혀서 죽나? 막 이런 거. 그게 걱정이래요. 숨 막혀서 죽으면 그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것 같대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노안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숨을 내쉬면서 돌아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장의상 뭐 이렇게 하시고 옛날에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숨이 막혀서 돌아가신다기보다는 숨을 내쉬면서 돌아가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죽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모르니까 두려운 거죠. 만약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와서 내가 죽어보니까 뭐 이렇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면 뭔가 조금 이제 마음의 위로가 될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죽었다 나 살아났어 하는 사람들도 보면 잠시 그냥 어떻게 보면 죽은 게 아니라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 그래서 옛날 노인분들 집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러면 분명히 장의사가 와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갖고 그 병풍 탁 쳐놓고 뒤에다가 이불 딱 해서 놓는데 아이고 하면은 좀 있다가 병풍 열고 나 아직 안 죽었다 뭐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아버님 그 고향에서는 3번이나 그 살아나셨다가 그러고 돌아가신. 그래갖고 돌아가실 때 또 혹시 살아나는 거 아닌가 막 그럴 정도로 뭐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가사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또 다시 깹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젊어서 인삼도 많이 먹고 녹용 많이 먹고 그러면 그런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니요. 뭐 열심히 잘 드셔서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어쨌든 자 그러한 어떤 두려움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은 어떤 사람들은 건강할 때 그래도 좀 건강할 때 그냥 죽고 싶을 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몇 나라들에서는
안락사라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죽고 싶으면 죽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외국인들이 와서 거기서도 죽어도 다 허용을 해요. 그리고 뭐 어디 아파서가 아니라 난 도저히 못 살겠다, 나 죽여주시오 하면 죽어요. 그게 좀 희한하죠. 근데 또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예. 그렇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뭡니까 뇌사 상태 있고 이런 거 아니고 건강한데 앞으로 내가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속적인 건강 어떤 고통을 계속 느끼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안락사를 할 수 있대요. 그래갖고 제가 기사를 보니까 어떤 두 부부가 70대 초반밖에 안 되는 부부예요. 하나는 70이고 하나는 71살. 아주 건강한 나이잖아요. 뭐 정정한 나이인데 이 둘이서 안락사를 신청하고 안락사를 했어요. 왜 그랬느냐? 남편은 허리를 다쳤는데 허리를 수술하고 그랬는데 이 통증이 너무나도 심해서 이 통증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은 또 치매가 걸린 거예요. 젊어서 치매 진단이 있었는데 그 치료받다가 그러기 싫다고 치료를 중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는 이런 거는 치료를 중단하면 이게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많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우리 그래도 건강할 때 우리 빨리 갑시다 해갖고 안락사를 하기로 하고 자기 아들들한테 통보를 하고, 그러니까 자식은 어떻게 해요? 아니 아직도 젊으신 분들이 간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본인들이 워낙 갖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족들 불러 인사하고 친구들 다 불러서 인사하고 그러고 나서 의사들이 와서 주사 놓고 조금 있다가 그러고 이제 장례 치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겁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거 참 좋은 방법이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죽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 죽음은 왜 우리에게 왔습니까? 죽음은 형벌로 왔어요. 형벌로 온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란 게 오는데 그 죽음 자체에 대한 형벌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나는 언제 죽을래? 그거는 형벌을 피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에 대한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내가 먼저 죽고 싶은데 그런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태어난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건 순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우리 권사님들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기사에서도 나오는데 80 먹은 노인이 60 먹은 이 사람한테 같이 계약을 맺었는데 내가 먼저 죽으면 내 이 집하고 땅 넣어 줄 테니까 나한테 맨날 용돈 달라. 그런데 이 노인이 100살이 넘도록 사시고 그러다가 이 매달 용돈 주던 그 사람은 80 몇 세에 죽었다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이유가 뭐냐? 성경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정해졌다는 말은 분명히 죽는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란 자체를 내가 판단해서 내가 언제 죽을 거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내가 죽게 되고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믿는 자는 물론 지옥에 멸하는 심판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받을 상급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러한 것을 다 주시는 그러한 그 죽음이지만 심판이지만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게 말하기보다는 상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고 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상을 받는 마지막 최종 관문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판단해서 좀 더 편안하게 살다가 그거는 아니에요. 물론 의학적인 어떤 그러한 이것으로 연명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뇌사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호흡기나 이런 것들을 뛸 거냐 이런 것들 미리 내가 사인해 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건 왜냐하면 어떤 인공적인 그러한 것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한 거니까 자연사의 부분이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죽여달라는 것은 결국엔 살인을 또 시키는 거예요. 결국엔 그 의사는 뭐예요? 살인을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은 자체가 스스로 죽는 것도 안 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도 결국에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예, 결코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그 죽음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깊이 이야기합니다. 37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37문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는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 무슨 유익을 받는가? 이렇게 나오죠. 무슨 유익을 받는가? 그러니까 죽음이 성도에게는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죽으면 아무나 죽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죽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뭐예요? 시작.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을 때 잘 죽는 것도 복이다. 그렇죠? 물론 복입니다. 예.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축복하는 가운데 천국 간다. 그러면 참 복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교통사고 당해서 죽는 사람, 물에 빠져 죽는 사람, 그렇죠? 또는 어떤 경우에는 불 가운데에서 형체도 거의 못 알아보도록 죽는 사람, 예, 또는 어디 짐승에게 물려가 갖고 죽는 사람, 그런 여러 가지 죽음의 형태가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죽음은 다 못된 죽음인가요? 잘못된 죽음인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잘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복이냐? 아니요. 그 다음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잘 죽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조문하고 아주 잘 차려서 그렇게 해서 장례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지옥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겨우 먹으면서 개들이 옆에 와서 막 헌대를 핥고 그렇게 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어떻게 누가 죽었는지도 잘 모르고 죽었는데 어디 갔어요?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돼요. 자, 우리의 그 신앙의 이 서정, 예, 그 구원의 서정의 이 과정을 보면 마지막 단계 쪽에 가면서 뭐예요? 영화 앞에 뭡니까? 성화의 단계가 있죠. 그렇죠? 성화의 단계는 뭡니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누가요? 성령께서 성도의 견인을 우리를 이끌어서 완전한 성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 완전한 성화의 단계에 이른 때가 언제냐? 믿음으로 죽은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을 때는 더 이상 우리가 성화되어야 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어질 때에 우리는 완전한 성화의 단계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 내 믿음이 진짠가? 아니 내가 또 자꾸 유혹을 받네. 이거 또 예수님 앞에 가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버텨갔다고 한다면 죽음 이후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다시는 그런 죄도 없고 그런 마음에 어떤 그런 남아있는 그 원죄도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원죄도 없고 정말 완전한 그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지는 완전한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천국 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나한테는 그냥 복이다 이거예요. 차라리 죽어도 난 복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이 삶 사이에서 껴서 정말 온갖 고난 당하면서 그렇게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복음 전파의 이 직분을 감당하는 거, 이거보다는 차라리 천국 가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냥 평안하게 살면 그게 좋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바로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뭐예요? 그냥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아니라 주님 만나서 저 천국에 계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아주 복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잘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죽지 말고 그냥 10년, 20년, 아니 뭐 10년이 아니라 100년, 뭐 120년, 150년 막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자,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예. 조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자, 한번 임미숙 권사님, 예. 한 200년 사실랍니까? 아니면 천국 한 100년 안에 천국 오라고 그러면 가실랍니까? 예, 그게 낫겠죠? 예, 100년 좀 안에 살고 가면 그게 복인 거지. 200년까지 살면 뭐 나중에 가면 뭐 그 손주의 한 5대조, 6대조 저 밑에 손주들이 저분 도대체 누군데 아직도 우리하고 같이 사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잘 몰라. 아주 옛날부터 살았는데 도저히 잘 모르겠네. 막 이러고 대수도 계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삶이 복이냐? 아닐 거죠. 이 땅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보다는 영원한 천국이 분명히 복인 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불러주셔야지만 가는 거니까 그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죠.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게 진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답의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에,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믿음은 있는데 천국에 바로 못 들어가면 어떡하죠? 그게 이제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교리잖아요. 이게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면은 그냥 연옥 간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즉시 영광으로 들어가요. 즉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뭐 지체하지 않아요. 천국 아니고 중간이 있냐? 없어요. 중간은 지옥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연옥이다 이런 교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가 이단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네. 인간적으로 막 이것저것 만들어 나가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완전한 성화에 이른 성도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 쉰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 그 부활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 믿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음번에 또 이 아래 거에 다음 38번에 살피지만, 그러나 부활을 믿는 성도들, 우리들의 그러면 육신은 어떻게 할 것이느냐? 육신은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지고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부활할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부활할 건데 화장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땅에다 묻어서 고이고이 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땅에 묻어놔도 한 100년쯤 지나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뼈다구도 몇 개 안 남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남아있느냐? 진짜 부잣집에 정말 좋은 오동나무 간에 정말 안에 그 모든 방부 처리를 잘 해갖고 그래갖고 묻어놓으면 미라돼 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파평윤식 몇 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관을 열었더니 미라가 있더라. 그래 박물관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저 몇천 년을 있는 저 피라미드 안에 있는 보면 미라들 어떻게 해요? 내장 다 꺼내고 완전히 방부 처리해 놓으니까 그때까지 지금까지도 멀쩡하게 있단 말이에요. 뼈대가 살아 있고 이 막 붕대로 똘똘 말아갖고 다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이게 복이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흙을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죽으면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매장을 하면 관도 다 썩고 뭐 한 100년 지나면 살도 하나도 없고 뼈다구도 큰 뼈다귀 좀 남고 그리고 또 뭐 한 100년 또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화장을 해서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있지만 갖다 어디 뿌려버리면 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아니 그러면 어떻게 부활이 됩니까? 우리가 에스겔의 환상 새벽에도 살폈지만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 37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실 수 있어요. 흩어진 뼈들이 서로 맞아들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그 가죽이 생기고 생기를 불어서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아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못 믿어요? 아니 그래도 뭐라도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의 육체가 지금의 육체로 똑같이 되는 건 아니에요. 호련히 변화되어지는 변화된 육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어떤 모습이셨어요? 제자들이 몰라봤어요. 처음에는 엠마로 가는 두 제자도 몰라봤고 여인들도 몰라봤고 그리고 그 모여있던 나머지 제자들도 몰라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인 걸 알아요? 그 허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 확인했고 자신들이 다 이 문 닫고 있는데 호련히 나타나시고 호련히 사라지시고 그러면 귀신이 아닌 건 어떻게 알아요?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일반적인 우리의 육체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때 변화되는 육체는 지금처럼 죽음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육체가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새 육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땅에 그 흩어진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분명히 재료로 삼으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처럼 똑같이 만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좀 차라리 일찍 죽은 사람들은 건강할 때 이렇게 모습으로 회복되면 좋지만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이 똑같이 회복된다 그러면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면 그게 무슨 복이에요? 안 그래요?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모습으로서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 무덤 안에서 있는데 그 자체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부활이 의미가 없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땅에 묻혀져서 또는 뭐 화장을 하던 그것이 살아날 소망을 가지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우리 38문의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문에 보면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부활도 유익이죠. 그렇죠? 부활은 유익입니다. 이미 흙으로 다 돌아간 그러한 모습들이 다시 살아날 거거든요. 또 다니엘서 12장에서도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래서 부활은요, 우리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해요. 이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이미 다 흩어져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부활을 시키시는데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은 부활의 모습으로 새하늘 새 땅,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마귀들과 함께 영영한 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부활을 해야 됩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대로 그대로 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다시 내려오고 굳이 다시 흩어진 육체를 살려서 이것을 연합시켜 갖고 그렇게 해 갖고 부활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활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증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그 부활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속죄가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고 그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확증이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으로,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왔던 이 죽음을 해결해 버리는, 완전히 해결해 버리는 그것이 뭐예요? 그 사망을 이겨야 되는데 이긴 사건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그것이 결국엔 우리가 부활한다는 증거이고, 만약에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 사망 권세를 이긴 것처럼 우리도 결국엔 그것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답을 38분의 답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죠? 우리가 부활을 했기 때문에, 부활을 했는데 아까 말했어요. 죄인도 부활한다 그랬어요. 악인도 부활을 해요. 불신자 부활해요. 그러면 그 불신자는 지옥을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서 심판날에 밝히 안다. 그래서 심판날에 누가 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알아주셔요.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시인하면 분명히 나는 시인해 줄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이해 부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죄인들은 심판을 받아 지옥을 가겠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시인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딱 시인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 그냥 프리패스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여서.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요? 심판날에 밝게 한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요. 이미 이 땅에 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 주셨잖아요. 그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가 부활해서 그 앞에 섰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취소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니까 뭐 지금 지옥 가는 사람들하고 볼 때에 별로 특별하게 다르지 않네. 보니까 죄도 많이 졌구만. 그러니까 안 되겠다. 너 의롭지 않으니까 지옥 가라.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더 나을 것 없는 모습도 많아요. 더 착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뭐 뮤지컬 뭐 이런 게 만든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주인공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열심히 개척을 해서 교회를 키워놨어요. 그리고 이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 보니까 이거 너무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지옥 갔다고 말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갑니다. 뭐 이런다라는 거예요. 뭐 희한한 뭐 그 연극을 하고 막 그것이 이제 신문에도 막 나오고 그러던데,
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더 맞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거짓이에요.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면 천국을 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 가요. 예.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살아요? 아니 내 죄 짓는 그 작은 죄라도 해결하지 못한다니까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그걸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여 주는데도 안 받은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지. 예, 지옥 가는 것이 내가 보니까 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사람보다 내가 더 깨끗한 것 같은데 나 지옥 보냅니까? 아니요. 예수 안 믿은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필요 없어요. 예수 믿어야지만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이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복이고 즐거움이고 그것이 영원토록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나는 면류관 받을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 받을 거야. 그런데 나만 받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살아간 너희들도 받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죽음은 복되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삶도 그 영혼이 거하에 있는 삶도 복되고 나아가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은 확실하게 이 죄와 사망 권세와 관계없는 죄 없고 의로운 존재로서 영원한 천국에서 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도 복되는 것이고 부활도 복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죽음이 두려워서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합니까? 저도 이래저래 영양제 먹고 이러다 보니까 한 대여섯 알을 먹더라고요. 세어보니까 이렇게 막 되더라고요. 하나씩. 그냥 오래오래 살아서 그러려고 먹는 거라기보다는 주일 잘 감당하려면 건강해야 되지 먹는 거예요. 목사님도 건강해야지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건강해야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는 것이지 이것이 그냥 오래오래만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내게 주신 건강을 그것이 허락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내게 정하신 그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된 모습,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 예배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내게 주어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 찬양하다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저 부활의 소망 가지고 천국의 영원한 이 복락을 또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서유리 문답을 통하여서 또 성도의 죽음이 복되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또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만 살지 말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는 또 기쁨으로 나아가고 부활의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